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제가 제 성경 255쪽의 말씀입니다. 19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으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본성을 거슬러 꽃 피울 나무, 본성을 거슬러 꽃 피울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붙이는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사실은 단순하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수사를 이야기하는 수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시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그분이 긍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돼요.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신실하심의 하나님을 오늘 저희가 계속 이어가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말씀하면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신실하지 아니하면 이 신실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믿음과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꺾여요. 세상에 꺾이고 세파에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꺾임을 받죠. 그런데 믿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서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곳에 머무르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이 꺾이었는데, 그러니까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 왜 참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그들이 꺾이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머무르지 않았다. 23절에 그들이 머무르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머무르지 않았다, 이 믿지 않았고 머무르지 않았다 라는 이 나눠서 쓰는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실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머무른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속에서 내가 머무르는 것,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너의 자리를 지키라, 너가 있어야 될 곳에 너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필요한 것은 뭐죠?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 가운데 이 신실함이 없이 약삭 빠르게, 때로는 기회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기회주의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신실하라. 이 머무른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정말 호기심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 내가 머물러야 되는 그 자리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신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구경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가. 믿음도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이 관계인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의심이 막 들어올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 순간, 때로는 내게 의심이 막 닥쳐오는 막 그런 순간들이 있죠. 막 의심의 쓰나미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75세에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사라의 몸도 점점 쇠해져 가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데 도저히 뭐 소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중에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 그걸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여기시기 전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자세는 뭐예요? 신실함이죠. 분명히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이 바탕이 무엇이냐면 신실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신실함을 보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도 스스로 내가 실망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인내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 이게 그분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그분께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잃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실함으로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꺾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신실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세속의 물결이 나를 쓸어버리려고 하더라도 내가 버티는 거죠. 그 전에 이 물에 빠진 분이 막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막 쓸려갈 때 바위에 마침 손이 닿은 거예요. 그 온 그 손가락이 빠지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살을 이겨내면서 그 바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바위를 놓으면 내가 죽는다. 물은 점점 더 세게 더 많은 양의 유속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물 양도 많아지는 그 속에서 내가 이 바위를 놓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 바위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쓴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구조대가 왔고 그리고 그분은 덕분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머무는 이 자리,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잡고 있는 손을 짓밟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손을 놓도록 온갖 감언이설과 때로는 협박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실함, 그 신실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머무는 자리를 내가 지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0절의 말씀에 다시 가서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결국에는 믿지 아니하는 부분 속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켰다면 이제 우리가 높은 마음, 거만한 마음 이런 걸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라. 어느 순간 내가 이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믿음으로 섰던 부분 속에서 거만하거나 오히려 교만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꺾이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신실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간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벗어나고 믿음 다 내던지고 하나님 곁을 떠난 그런 자를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높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 다 내팽개 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실함을 우리가 배우려 하지 않고 닮으려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세상에 핑계대면서 세상의 쓰나미가 나를 덮쳤어요 핑계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이 핑계 삼아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아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산 것인데 그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를 어떻게 아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준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심판하더라도 막 딱 부러지게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충 넘어갈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인자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준엄하신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넘어지는 자들에게,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막 그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일하게, 그리고 태만하게, 그리고 아무 두려움 없이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가운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하나만 믿고 까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도, 하나님 앞에 그 머물기를 우리가 정말 그 신실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기를 우리가 기꺼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꺾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깝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 심판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인자하심의 그 자리에 우리는 신실함으로 머물러야죠. 여러분, 지금은 머물러야 될 때, 지금은 버텨야 될 때예요. 지금은 여기저기 기웃거릴 틈이 없는 때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가지도 찢겨서 버리시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이셨다면 우리를 버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의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찍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았다. 이게 뭐겠어요? 그리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이제 불신앙으로, 그리고 불신실함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가 없다. 불신앙으로, 신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는 이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 이 경각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23절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시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접붙인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단어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어떤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접붙임을 이야기해요.
이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접붙임으로 한 공동체,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유대파냐, 너는 헬라파냐, 이렇게 넌 이방인 출신이냐, 넌 유대인 출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형제요 자매 속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거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거기에서 이미 잘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려서 이제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이제 우리가 온 힘으로 이 신실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형제요 자매된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신실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신실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본성, 거만하고 막 자기 교만을 떨고 내가 자기 자랑에 막 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 이제 너에게서 꺾어버리고 내가 그걸 꺾지 않으면 꺾이는 자가 되는 거니까 꺾어버리고 신실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서 꽃 피울 나무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본성이 아닌 그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